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오늘 이 구절은요,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깊이 들여다볼수록,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 마치 꿀과 같이 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또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했습니까? 내가 갈 때까지. NIV 성경으로 보면 until I come. 내가 갈 때까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가는데 저는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고 밤에 출발을 하게 되었고, 다른 팀원분들은 한국으로 먼저 가셔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시게 됐죠.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캄보디아에 딱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과 교제를 잠시 나누다가 우리 팀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제 우리 수속을 모두 마치고 우리 아울리치 팀 세 분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짐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항에서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다 성인이신데 마치 우리 차세대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근데 그분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마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여정이 존재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이제 딱 가면은 아빠 왔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늘 하던 동작들을 모두 멈추고 달려 나오는 자녀가 있죠. 누굴까요? 역시 막내 딸입니다. 아빠! 그리고 막 달려와서 아빠 보고 싶었어. 그리고 허그를 하고 뽀뽀를 하고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들들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딸만 세 분인데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아들들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일단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 저기 들어 누워 있어요. 그럼 가서 아빠 왔다 그러면 인사를 하다 보면 제가 환영받는 건지 왔다고 보고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 제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만날 나의 소중한 사람들, 나를 환대하고 반겨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오늘 바울이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안에 여러분 큰 기쁨과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결혼도 안 한 바울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의 자녀와 같다, 나의 가족과 같다고 말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같아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며 있는 이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한번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하고 어려운 여정을 겪어야만 하고 그 사역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무수히 많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뜻을 합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지이고 동역자였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디모데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아마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가서 2년간의 감금 생활을 당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는데 풀려난 기간 중에 잠시 그때에 이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2차 감금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의 생애는 끝이 나죠.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디모데를 만났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이 마지막 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속에 지금 2년간 어디도 가지 못하는 감금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안에 내가 너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를 가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을 잘 표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이죠. 아마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막 여우가 나타나는데 어린 왕자가 친구가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가령 오후 4시에 너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망하며 만날 누군가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혈육뿐 아니라 마음이 같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에, 부르심이 같기 때문에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관계, 그러한 여정, 그러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너에게 가기까지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리워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건조하게 읽을 때가 많죠. 드라이하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성경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축복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숨쉬는 사랑,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 읽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십니까? 이미 지났지만 작년에 우리의 표가 있었죠. 우리 역시 기다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만날 그분, 정말 그리운 그분, 정말로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나를 오래 참으시며 인내로 끝없이 사랑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우리도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과의 재회가 낯설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분, 그래서 4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간다면 3시부터 행복해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 행복한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Until I come, 내가 오기까지 라고 하며 그 다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어떤 삶을 좋아하냐면 유유자적한 삶을 좋아합니다. 여유 있는 삶. 근데 온누리를 만나는 바람에 다 틀렸습니다. 유유자적은커녕 너무 바쁘죠. 근데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물론 그래도 또 놀 건 다 찾아서 놉니다. 잠을 안 자고라도 놀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잠을 안 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오늘 교회를 만나서 바빴지만 감사했습니다. 여유 있는 삶, 한가로운 삶, 뭐 걱정할 거 없이 어디 가서 돈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시간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는 삶 괜찮죠. 그렇지만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인가? 전념하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죠.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전념해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너를 헌신해라. 너를 쏟아부어라. 여유 있고 느긋하고 한가하게 너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너 자신을 아끼고 닳지 않게, 소모되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살아라. 그것도 나름 괜찮은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나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나의 삶을 디보트하는, 헌신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유있고 한가롭게 한량처럼 너의 노동은 대신 종들이 대신 다 해주고 너는 다 섬김을 받으면서 여유있게 살라 고 말하지 않고 너의 삶을 헌신하여 드려라. 이번에 캄보디아 아울렛에 가서 아까 간증 들으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고 자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테고 또 팀 사역을 하니까 서로 뭐 다퉜던 얘기들도 막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었던 얘기도 그런 얘기도 막 같이 즐겁게 이런 경험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캄보디아 저희가 또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꼭 가보시고 또 앞으로 저희가 또 그런 사역대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이렇게 사역하는 모델들이 많지 않거든요. 가서 그런 얘기를 쫙 듣는데 그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봤던 분들이거든요. 학교를 같은 캠퍼스에 다니면서 얼굴을 봤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땅에서 진짜 뭐 도로고 길이고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품고 사역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또 유치원 사역을 하시는 거 얘기를 쭉 들으니까 뭐 등록금을 넉넉하게 받겠습니까? 불교 국가에서 국가 지원이 뭐 있겠습니까? 다 후원을 하니까 정말 어렵게 그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훈련된 선생님들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키워냈고 그곳에 막 선생님들이 와서 오셨어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키웠던 그분들이 졸업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그곳에 와서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하기 위해서 이게 매월마다 그 일을 해가는 것이 힘들고 수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갈대상자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첫 장로님이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께서 한동대를 세우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나사의 연구원 출신의 미국의 100대 과학자로 뽑히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로 오면 어디든 창창한 어디 뭐 카이스트 어디든 대학 교수로 가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하나님이 주신 교육 선교의 뜻을 품고 학교를 열었더니 학교가 열리자마자 재단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분의
그 탁월했던 그분의 가장 주요 사역이 뭐였냐면 90% 이상이 펀드레이징이었습니다.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방문하시면서 간증을 하면서 갈대상자 후원을 모은,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그래서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차 안에서 주무시면서 전국을 다니시느라 차 트렁크에는 그 후원지를 가득 채워놓고 다니시는 곳마다 그렇게 학교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런데 그 학교를 보니까, 캄보디아 학교들을 보니까 그 학교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예전에 그 총장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점점 자꾸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그곳에 오셨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개척을 하고 이제 초기에 오셨다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그 어려움들, 그 짐을 제자들이 지고 있다는 것. 참 요즘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뉴질랜드 가서 눈물이 많아졌다고 저한테 그러시죠. 헌신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멋있는 것이죠. 자신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 한국에서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만약 부모라면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보았던 그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삶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꿈꾸시기보다 여러분 devote yourself to, 여러분을 쏟아부을 만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인생도 아니요 아쉬운 인생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 야들아 너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너도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나는 정말 바란다. 그것이 안락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기에 너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념하라. 무엇을 전념하는가?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전념하는가? 그 헌신의 대상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방황하고 배회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하는 경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인지를 구약으로부터 제사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들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속과 구속과 희생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설명시키는 것이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 낭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보시면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곳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전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것은 있죠. 오늘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Public Reading of Scripture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죠. 그때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낭독,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서신서 자체도 이것은 모든 편지에 함께 읽혀졌던 회람의 형태로 읽혀졌던 편지였고 요한계시록도 7개의 아시아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교회가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낭독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Public Reading of Scripture는 이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개신교에 들어서서 설교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능력과 생명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설교하지만 어떠한 위대한 설교가의 풀어 설명한 설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지금까지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좀 일찍 오시면 예배 찬양하기 전에, 예배가 열리기 전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장씩 이렇게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올해부터 오늘의 교회가 새롭게 더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 때부터 예배 안에서 그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가 끝나고 바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귀로 그냥 성경 그대로 하나를 듣는 겁니다. 신약 한 장 또 시편 한 편을 읽게 되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오늘의 교회는 2월 첫 주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회사관학교 왔을 때 그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특별히 설교를 하는 목적도 그것을 여러분 알리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저희 오클랜드 오늘의 교회는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우리가 눈으로 읽거나 아니면은 뭐 쓰거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듣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라고 소망하기는 정말 있는 그대로 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거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너의 삶을 헌신하라고 말했던 이 세 가지 모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일까요? 이미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일마다 모두가 잘 되리라.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역사를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합니까?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식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일도 분명히 일어날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기력함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와 보니까요, 뉴질랜드의 가장 어려운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무기력함인 것 같아요. 자연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공격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의 살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회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마음도 문화도 그들의 땅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모든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 낭독을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옆에 있었던 리더들이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잘못 걸어왔던 길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어떤 정치적인 안정도 아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위하여 너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오늘교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가 듣기 지루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해,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Devote yourself.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헌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